네, 오늘 읽은 말씀으로 범죄가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7월에요. 강원도 철원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벌이던 굴착기 기사가 지뢰 폭발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굴삭기로 이렇게 수해 복구를 하고 있는데 지뢰가 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굴삭기에 타고 있던 기사가 죽은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큰 사고가 생긴 겁니다. 이 일로 조금 엉뚱해 보이는 군청 직원 2명, 그리고 시공업체 사람 2명이 입건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이유는 이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 6월 22일에 이 수해 복구를 위해서 군 당국은 해당 지역에서 지뢰를 탐지했습니다. 강원도 철원이니까 이제 지뢰가 많이 묻어져 있고요. 사실 전국적으로 지뢰가 3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부산 쪽에도 있고요.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전라도만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전국에 지뢰가 많이 묻혀져 있고, 심지어 서울에도 지뢰가 묻혀져 있대요. 그리고 이제 전방이야 더 많이 묻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지뢰를 탐지하는 것은 군에서만 가능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 군에게 요청을 하면 그 지뢰 탐지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6월 22일 날 철원군청이 요구를 해서 군에서 탐지를 했는데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피가 계속 온 거예요. 7월 2일까지. 계속 왔습니다. 특별히 29일과 30일은 양간 240mm가 왔대요. 엄청나게 온 거잖아요. 이틀간 240mm면 1년 강수량의 거의 10분의 1인데 그걸 하루아침에 쏟아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비가 온 겁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 이 정도면 지형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지뢰가 떠날려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철원군은 군 당국에 다시 지뢰를 재탐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 않았대요.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건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시공업체 현장 소장이 부재했던 점도 안전을 위해했다고 판단하고 그 시공사 관련 사람 2를 입건했어요. 그래서 4명이 입건당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 4명이 왜 입건됐을까요? 죄명이 이겁니다. 과실치사. 사람이 죽었으니까 치사예요. 죽인 거. 이 과실치사는 어떤 거냐면 의도하진 않았어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명백한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사법에는 과실치상사 이렇게 표현돼요. 과실치사와 과실치상, 상해를 입힌 거 이런 것을 포함합니다. 일을 하다가 했으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죠. 자기의 일을 하다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상 과실치사는 더 위중하대요. 더 심하게 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사람은 해당자를 입건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부주의 혹은 자신의 과오로 상대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몸에 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될 법이 과실치사상이라고. 우리가 흔히는 이제 과실치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도피성이 바로 이 과실치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위한 조치예요. 이스라엘은 가족이 손해를 입으면 그것을 보복해주거나 회복해줄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만약에 형제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그냥 인정상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의무예요. 의무. 예를 들어서 내 친척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죽었다면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을 찾아서 다시 죽여줘야 돼요. 이게 피해 보복이라는 의무예요. 또 우리가 이제 룻기서를 보면
그 룻과 보아스가 나오잖아요. 보아스는 그의 땅을 회복해주고 아들을 낳아주잖아요. 그게 이제 고해제도라고 해서 이렇게 보복의 의무입니다. 회복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복과 회복의 의무예요. 땅을 회복해주고 또 자식이 없으면 자식을 이어주는 그런 연결까지 해요. 그래서 그걸 고해제도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가까운 친척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은 보복의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 정당한 심판을 받고 또 여기서도 유죄가 되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신형에 처해지는 겁니다. 물론 대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요. 한 명씩밖에 없으니까 원래는 많은 사람이니까 오래 살지 못하겠죠.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하지만 그분의 생명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20년을 살게 될지 혹은 1년 만에 돌아가실지 혹은 30년을 사실지 알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그런 무기징역을 받은 거죠. 중간에 이제 뭐 이렇게 감형을 받을 수는 있지만 대제사장보다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과실자는 어느 한순간의 실수로 아무런 대책 없이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무조건 달려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챙길 수가 없어요. 물론 살짝 집에 들어가서 뭐 간단한 옷들은 챙길 수 있겠지만 재산을 뭘 정리한다 이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필수 불가결한 옷까지 몇 개만 챙겨가지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언제 피해 보복자가 달려올지 모르니까 그냥 상대가 죽은 것을 확인하면 나무를 패던 도끼마저 내던지고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숨을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피성에 아무런 준비가 없이 가야 하니까 이 과실자, 살해자도 생명을 걸고 도망치는 거예요. 물론 그 성에 도착만 하면 무조건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통이 발달해서 서울도 가고 대전도 가고 전주도 가고 광주도 가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90년대 30년 전만 생각해도 강경에서 여기 오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위험하게 강을 건너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어디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았어요. 평생 이 순창군만 뱅뱅뱅뱅 돌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허다해요. 예전에는. 순창군도 참 멀죠. 40리 되니까 거의 30년이 되죠. 30리. 여기서 순창까지 한 30리 됩니다. 그럼 2-3시간, 빠른 걸음으로 2시간 반, 3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근데 요즘 순창은 저는 조금 빨리 가면 10분이면 가요. 한 15분이면 갑니다. 누구나. 그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피성까지 가는 일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부지의 땅에 성에 가서 홀로 살아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자기는 이제껏 자신의 직업이 있어요. 물론 3,500년 전이니까 직업이 그렇게 세분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되게 농사짓고 목축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껏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될 일이만 경우가 커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도망오면 제사장을 돕거나 성전에서 허드렛 일, 성전의 귀한 일들은 누가 하냐면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대부분 성전 일은. 그런데 나무패나 물 깃는 것들은 이제 좀 기본 접속이 담당했는데 그거 말고 이제 그런 일들을 또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 허드렛 일들을 담당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을 담당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그거 갈 때 집 한 채는 줘요. 방학하면 줍니다. 그러나 혼자 먹고 살아야 되고 먹기 살기 위해서 무일푼으로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까지 그 기한이 끝날지 알 수 없어요. 친척들을 보고 싶다고 가족을 보고 싶다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한순간의 실수로 삶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유,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사는 그 순간만큼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뭐 이런 표현도 하긴 하지만 정말 힘들어서 자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나 너무 심한 고통이 있을 때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하나님. 뭐 그럴 때도 있었잖아요. 이 홀로 외딴 성에서 무일푼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 사람은 그런 심정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어디 몸이 아프거나 가족이 너무너무 보고 싶을 때 그때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도피성은 정당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피부 보복자로서 구별하기 위해서 감금시키는 거죠. 피해 보복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피로 땅을 더럽혀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실수로 누굴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 죽은 사람의 대상이 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 아들은 그 사람을 죽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계속 피해 보복이 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도피성으로 말미암아 그 피해 보복, 잘못된 피해 보복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도피성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피해 보복을 멈출 수 있어서 이 땅이 더럽혀지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는 것이, 이 세상에 구현되는 것이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땅은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구별돼요. 그런데 피로 인해서 생명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땅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땅이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또 심판을 받을 수 있고 또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도피성은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나타납니다. 민수기에서 약간 성격과 신명기의 성격이 좀 다르긴 달라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서에는 그것을 잘 믹스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도피성으로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고 또 그 도피성 6개를 동편과 서편 각각 3개씩 정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급된 제도가 하나님께서 실현시키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실현되는 거죠. 그것을 다시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이 도피성은 죄의 용서와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왜 회복인지, 왜 그래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한 무지를 판정받았을 때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우연히 한 거기 때문에 과실치사가 되는 거거든요.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실치사는 무조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가 도피성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지? 다른 30년은 있을지어다, 20년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예요. 아마도 구약의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죄의 오염을 속죄하는 기능이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머물러야 하는 것은 죄의 구속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땅이 이 사람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땅이 더럽혀졌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생명이 피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피해 멈춤이에요.
그래서 피로 인하여서 이 땅이 거룩해진 거죠. 그래서 회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도피성 제도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죄의 사함이 되는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그 피가 속죄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 도피성은요, 오늘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을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도피성 제도가 예수님의 구속사에 연결될까요? 히브리서를 보면요, 우리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한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얘기거든요. 이 히브리서 나중에 제가 꼭 할 거예요. 틀림없이 할 건데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예수님은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실까요? 한 번에 죽음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영원토록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6장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한 약속의 보증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늘 성전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을 드려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늘 성전,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구원의 확실한 약속의 보증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단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구약에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를 속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표현하는 거죠. 왜요? 이 한 분 예수님밖에 없으시고 또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도피성이 대제사장의 죽음까지 연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난 일평생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다. 교통법도 위반 안 했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도 계시죠. 네, 그 사람은 실정법으로는 죄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죄인이에요.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지적하실 때 마음까지 연결시키셨어요. 남을 미워하면 살인죄에 적용됩니다. 남의 여인을, 남의 아내를 보고 저 여인과 동침하고 싶다 이 마음을 먹으면 간음죄에 해당됩니다. 저거 가지고 싶다 그러면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우상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죄가 안 지을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인간의 선행들이 있잖아요.
그 선행들조차 죄가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담의 원조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유전되어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궤도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 사람은 경제인들, 특별히 그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집을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칭찬받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 잡혀서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왜 그래요? 선행은 하긴 했지만 그는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 도둑질이 진짜 좋은 사람들 게 아니라 더 크게 도둑질한 사람들, 그러나 안 잡혀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해도 죄가 되는 이유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행동은 죄가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행동을 해도 죄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 선한 일 했으니까 난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 여기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간의 선악으로 분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죄 없이 사셨습니다. 죄를 안 지으실 수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의도하지 않게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아담의 피가 우리에게 유전되기 때문에, 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의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행동들은 죄가 되는 거예요. 이 도피성을 도망가야 한 그 사람도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속죄의 피로 인해 정결해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사람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를 피해 보수자인 가장 가까운 사람은 곧 실행하게 될 것이에요.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인생이 도피성을 통해 죄의 성죄가 유보되고 대제사장의 속죄로, 대제사장의 피로 속죄된 거예요. 이제 대제사장이 죽었으면 다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원래 상태인 죄 없는 상태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아직 우리는 죄악 중에 거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진들을 치러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땅 분배를 마친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이에요. 지금 현재는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교회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우리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부재 중에 범죄한 죄를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비록 도피성 생활이 쉽지 않지만 생명을 보존하고 대제사장의 죽음의 속죄로 인하여 다시 구원의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완성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 도피성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이미.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이제 그 완성의 시간까지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우리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교회생활이에요. 구약의 범죄자들이 도피성에서 생활할 때 녹록치 않았을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자 살아야 됐고요. 어려운 일 감당해야 됐고 또 강하던 일을 감당해야 됐었어요. 사람들이 환영해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의 삶 역시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문제로 인해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었고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중에서 선택받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를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의 신앙생활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 닥치기도 하고 극심한 고통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누릴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그 고난의 삶을 뚫고 지나갈 때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완성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구원의 완성의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